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짐진자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아모스는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귀족들과 또 성직자들에게 그 부패와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면 뭐 귀족 출신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오늘 이 아모스처럼 그냥 목축업자, 농사꾼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부를지 모릅니다. 모르죠. 우리 박선숙 집사님께서 나중에 목회를 하실지도 모르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 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 곳가락도 귀찮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개역 개정보다 이 공동번역을 보니까 더 풀이가 많이 되어 있죠. 되게 더 직설적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었는데 노예 해방에 크게 기여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에도 인용된 구절이고요. 또 이 구절의 전체 맥락은 3절을 보지만 호화로운 잿밥을 집어치워라, 그런 말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결정문에도 인용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풀이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좀 무섭지, 마지막에. 얼굴에 그 K 크림 있지? 그거 바른 거야. 뭐 무서운 거 아니고. 왜요?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르난 성도님. 방금 저 가수가 입었던 옷 기억해? 그게 어디서 입는 옷이야? 교회 성가대복이야. 성가대복인데 그걸 입고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맨 얼굴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크림을 발랐잖아. K 크림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감추고 그냥 그 악한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크림을 바른 게 내 얼굴을 감춘 거라고. 가면을 쓴 거라고. 얼굴에 가면을 쓴 거라고. 아시겠죠? 이 노래의 멜로디나 리듬은 굉장히 경쾌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들어도 될 만한 그런 멜로디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가수는 지올팍이라는 가수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를, 교회를
무시하려고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고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모순된 삶과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뭘 이제 샀다고 뭐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항상 나눠주고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거의 주가 되는데 명품을 걸치고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죠. 이 아모스는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상황을 보면서 개탄하면서 상당히 이 과격한 욕설도 서슴지 않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다가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 번역이나 한글 그 쉬운 성경 그런 걸 보시면 아마 확 더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죠. 진보적인 계통의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군사 독재 시절 때 이 아모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강해요. 우리 아까 본 그 가수 지올팍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수 지울팍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클럽에서 성가대복을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 정말 욕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우리 통합 측에서도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총회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과 무인텔에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총회장님의 그 관련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의 모습,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회나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날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고 전혀 죄책감 없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안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일반인들, 즉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를 보거나 경험을 해도 무기력하게 우두커니 서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다수의 불의함을 동조하고 그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설 때 비로소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물과 같이 또 강과 같이 흘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그 뜻을 나누어 받은 우리는 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기 마련이죠. 그죠? 과거 이명박 장로님, 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오히려 깨끗해진다. 교수님과 그 전문가까지 대동해 가면서 그렇게 전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볼을 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쏟고 막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그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다 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 이명박 장로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음해하려고 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이명박 장로님처럼 얘기하겠죠. 넌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새 푸대에 담긴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또 믿음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말씀이 살아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제 우리는 헌 포도주에 불과할 뿐이고 헌 푸대자루에 구멍이 나게 되어 버려지게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집시다. 매일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중촌교회가 됩시다. 또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몸을 맡긴 채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닌 흘러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